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3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나눴는데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는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 이것을 교훈 삼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버려라.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앞 시간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4장의 말씀은요, 그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더 들어가기 위해 힘써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은요, 우리들이 힘써야 될 하나님의 안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 안식을 경험하고 또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안식은 어디에 있는 안식이죠? 그렇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입니다. 완성된 안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 이것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것을 신뢰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은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릴까요? 누리지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는 근거로, 힘으로 작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오늘 누리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주실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또 거꾸로 그 마지막 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안식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확실하지 않으면, 신뢰가 없으면 오늘 안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느 한쪽이 틀어지면 다른 한쪽도 견고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안식의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완성된 안식에 들어갈 소망도 확고하다는 증거가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면 오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다시금 믿음의 신앙을 부여잡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소망하는 그 완전한 안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소망을 근거로 오늘 안식을 살아내는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맥락에서 보셔야 바르게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앞에 내용은 뭐겠어요? 3장 19절이에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못해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벌벌벌 떠는 두려움일까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긴장감입니다. 좋은 긴장감. 무엇에 대한 긴장감이요?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절대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실패를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도 그 실수를 반복해서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내용이 교훈이 돼서 내 안에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좋은 긴장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옳지 않은 것이지.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실수를 나도 똑같이 범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으로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것. 이건 좋은 긴장감이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론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런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지금 그 모습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1세대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얘기예요.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이것은 이제 안식으로 이제 앞에서 표현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이미 주어져 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는 이 출애굽 1세대의 실수를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긴장감을 가지고 그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요, 어디에 초점이 더 있는 거냐면, 너희들 그러다가 안식을 못 누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지금 그 모습은 출애굽 1세대의 그런 어리석은 실패를 답습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니 그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제발 어떻게 하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이게 바로 히브리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중에 몇몇은 그 안식을 못 누릴 것 같아. 이건 뭐예요? 못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실수를 답습하는 것 같아. 제발 똑바로 봐. 제발 정신 차려. 이게 바로 히브리 저자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출애굽 1세대의 선조들과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 우리들도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단 오늘 히브리서 안에서 보면 히브리서 독자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원의 복음이냐? 출애굽 1세대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것이, 그 약속이 출애굽 1세대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80세가 된 노인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딱 가슴에 담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애굽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일들을 수행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을 전했느냐?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한 거죠. 이제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며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애굽에 노예였던 백성들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들도 당연히 기뻐했겠죠.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아, 우리도 이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도 들어가서 이제 우리들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해방의 소식과도 같죠. 그래서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해방의 소식. 포로 시대로 돌아가서도 똑같아요. 이제 포로를 마치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해방의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러면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율법에 매여 살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소망이죠. 죄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로로 타는 자로 신분이 바뀌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주님과 함께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었고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던 거지. 이게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절은 그러한 복음을 출애굽 1세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유대인들도 받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됐대요. 이유는 뭐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그러니까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옳게 반응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해내지 못한 흔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출애굽 1세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첫 번째 뭐죠?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자유인으로서, 모세에게 속하여 자유인으로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죠.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들도 충분히 경험했지요. 근데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들의 불신이 절정을 이루어요? 가나안의 목전에서. 그들이 가는 여정에서도 수없이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기회를 줬어요. 근데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근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떡대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상대가 안 된다.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거인처럼 크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동요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말에 동요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대장하나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결국 이건 뭡니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을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그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정말 무섭게 서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로요? 노예로 있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단순하게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돌아간 걸까요? 아니요. 그들이 못 누렸던 게 있어요. 광야의 여정, 가나안의 목전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뭐가 없었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느라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지켜내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계속 얼룩졌단 말이에요. 그래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보편적인 일상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안식을 빼앗겨 버린다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분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고한 자는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조그마한 어려움들, 아니 남들과 비교하면 좀 큰 어려움, 환난, 고난들요,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엇을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감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감격, 이런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내가 그 모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참 성도의 모습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 몸부림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의 가슴이요, 환난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이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고난?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어내며 만났던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더라. 그러니 그런 것으로 인해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불안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마.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내실 거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할 것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그거 놓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는 아직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내가 정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건가? 교회보다는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일단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내고 나중에 좀 다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면서 신앙을 뭘로 생각해요? 효율적인 기준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 저자가 쓰고 있는 독자들의 믿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안식 뭐가 있을까요? 자,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아멘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됐죠. 그 감격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감격을 무엇 때문에 다 잃어버렸죠? 박해,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겼어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속죄가 희미해졌어요. 아무래도 다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닌데 차라리 이렇게 왜 힘들게 내가 예수를 믿어, 차라리 다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마치 출애굽 1세대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 이 고난이 결코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려고 하는 뭐가 안 생겨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려고 하는 용기를 갖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한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건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 탓이다.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한 탓이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제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떤 최종 압축과도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참 소망이에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다는 건 과거형이에요. 이때 유대인들도 이미 이전 어느 시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흔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대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안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품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지금 마음이 유혹을 받아 휩쓸리고는 있으나 그들도 안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안식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안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 방향성을 어디로 맞추는 거냐면 완전한 안식이 주어질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안식을 살아내며 그때까지 이것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된 안식은 아니죠. 그러나 완성된 그 안식을 맛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듬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주님 부르실 때 그 나라 가서 이제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깊은 은혜와 이 원리를 이들이 자꾸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 저자는 사실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과 똑같아. 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 안 하시니까. 그들은 버리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포기하시겠냐고요.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게 중요해요. 하였으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식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였으나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그 일이 뭘까요? 그 일.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조금 더 입각하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이 완성된 그 안식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언제부터 이미 시작됐대요? 창조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대요.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창조, 제일 먼저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누린 사람, 아담이죠. 하와이고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안식,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며 또 번성하며 누리는 이 안식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가장 먼저 그 안식을 버린 자도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을 누리는 자격을 하나님이 박탈시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으나 쫓겨난 그들에게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도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여전히 뭘 누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을 인정했어야 돼요. 근데 불평으로 원망으로 자꾸 얼룩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했다고요. 그걸 받아내지 못하니까 궁극적으로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오늘날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혹시 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뭘 가져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럼 나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에이 몰라 가봐야 알지 뭐,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위험한 거죠. 근데 그것이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20년이 지나도 똑같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똑같다면 거의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90%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앞에서 두려움을 이야기했잖아요.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좀 긴장감이 있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난 왜 하나님의 안식을 못 누리고 있지? 나는 왜 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표정을 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왜 거기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긴장감인 거예요. 이게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비록 실수했어도 비록 넘어졌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긴장감이 어디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지 승질되는 대로 말하고 승질되는 대로 표정 짓고 승질되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분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두려워할 줄 모르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심령. 근데 그걸 하나님은 언제부터 주셨다라고 말하냐면 창조 때부터 이미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라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들과 신약 시대의 백성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취하지 않은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죠.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려왔던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성취할 안식을 바라보며 안식을 누려왔어요. 우리는요, 그 성취하신 안식을 붙잡고 완성할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사실 누가 더 복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복된 겁니다. 근데 그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 고난이 어려운 거 알죠? 힘겨운 거 알죠? 그런데 그것과 뭘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꿉니까? 고난 때문에, 뭔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꺼이 맞바꾸죠. 언젠가는 속히 돌아와야 될 사람이 참 많지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머릿속에 팍팍팍 떠오르잖아요. 나를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봐야 되는 이상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떠오르면서 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지.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자,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도 누려야 될 안식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요, 창조 때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던 그 안식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7일째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은 오늘날 우리들도 누려야 되는 안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과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럼 7일째 하나님이 누렸던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의 일을 하시느라고 피곤하니까 이제 7일째 쉬신 안식이에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7일째 쉬신 것은요,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에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며 기뻐하신 거죠.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다스리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잘 해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하나 있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보이는 언약이고 너와 나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니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약속을 기억하고 그 선을 넘지 말고 내 명령에만 따라서 이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살다가 사단의 꾀임에 홀가닥 넘어가서 불순종해 버려서 그 안식을 박탈당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은 어떤 거예요?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그 기쁨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이 죄로 얼룩져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이 너무 오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감사하기보다 그 얼룩지고 어그러진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억울함이 더 많이 생각나고 내 안에 상처가 더 많이 생각나고 내 안에 불편함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안 나오고, 아유 이거는 왜 이래, 아이고 저거는 왜 이래, 아이고 저런 놈은 왜,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하면서 뭐 별의별 얘기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때 잘 들으세요. 우리들의 씨름은요, 우리들의 씨름은 그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평의 입술, 저주의 말, 왜 저래, 왜 이래, 나쁜 놈, 어떤 놈 해서 같이 똑같은 입술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무진장애 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창조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참 욕먹어 마땅한 교회 목회자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런 교회만 보이고 그런 목회자만 보이고 그런 성도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교회를 잘 돌아보면요, 그래도 참 정직한 목회자 많고, 그래도 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성도도 많고, 그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려고 애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응원하고, 그들을 보면서 내가 교훈받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깊은 사랑을 가슴에 느끼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하셨고, 저런 교회 저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고, 나도 오늘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살아가게 하신 하루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늘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살아내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하루하루의 안식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도요, 확고하신 분이에요. 그 소망이 확고하니까 또 오늘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이 설교를 들을 때 혹시 오늘 낮 시간에 열불 내고 화내고 막 원망의 입술을 열고 이랬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게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할지라? 두려워할지라.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심령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꼭 되어주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힘을 내서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봐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을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의 입술 열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을 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정을 지어서 너에게 내가 준 그 안식을 잘 누리기를 내가 정말 소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고 또 오늘 저 자신에게 각오하는 마음이고 또 제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환경을 넘어서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